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푸르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러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다 보셨죠? 예, 네, 보셨죠? 몸을 좀 푸세요. 예, 딱 지금이 식곤증이 오고 피곤하고 저도 지금 약간 반은 맛이 갔어요. 멍해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하고 점점 이제 날 풀리면 점점 그렇겠죠. 밖에 막 또 날이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더 막 눅눅하고 꿉꿉하고 이럴 때 그냥 넷플릭스 하나 틀어놓고 잠자면 딱 좋은데 그죠? 집에 가서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장자의 권한이라는 이 특별한 것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음식 하나와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이제 판단을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보다 먹고 마시는 즐기는 자기의 몸을 위한 일에 더 귀하게 그걸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었던 것은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뜻을 그렇게 정하셨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운명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선량한 사람을 막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로 그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한 인생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파멸을 향해서 미끄러지는 인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모바일 주보에 제가 참고 자료를 시편 성경을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73편 18절 그냥 찾아보셔도 되고 시편 73편 1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인생의 죄를 지은 인생의 기본적인 위치가 어디 있냐면 미끄러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리에 지금 이것도 계속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속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원래 가던 길대로 그냥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나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난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죠. 이게 어디랑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전에는 나름대로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지만 그 안에서 자기 각자의 기능과 특성이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 딱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전공과 실력과 능력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막은 우리를 다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게 사막이라는 공간이잖아요. 그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 던져지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시편 73편 18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73편 23절 보시면 23절 24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야, 내 인생은 영원한 나락으로 파멸로 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오른손, 힘센 손,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거 무슨 찬양이에요? 이 찬양 있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그 찬양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 이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 고백을 하는 거예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 고백하면서 그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런 하나님인데, 이렇게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내가 멀리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리고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래요?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고백인 거죠. 아, 내 인생은 어떤 처지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영원한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갈수록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갈수록 그렇게 되는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망한 인생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내 때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인생은 이미 그 자체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7장부터는 이제 3대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는 자,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등쳐먹는 사람, 속이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사기꾼, 뭐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뺏고 빼앗기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던 사기꾼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지셔서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혹독하게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뭐라고 불러요? 너 이제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바꿔줄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래서 그 후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 국가의 이름이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사기꾼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바뀌는 인생까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본 것처럼 어떤 인생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보셨지만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첫째가 아닌데 동생인 야곱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청년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누군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중고등부 때 들었던 설교, 성경의 이야기들, 조각조각들을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경에서 그 연결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가끔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새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무엇인지, 특별히 작년과 올해는 제가 창세기를 설교를 끝까지 하는 게 제 목표라고 이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우면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들었어. 어떻게? 지난주 못 들었네? 그래서 오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목사 채널로 가시면 다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 본문을 이제 보기 전에 이삭이 이제 늙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안 써 있고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그분들 나이도 안 나와 있어. 이제 대충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당시의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40세에 부인을 만났고 60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에 소개됐죠. 그러니까 이삭과 자녀들 야곱과 에서는 몇 살 차이가 나요? 60살 차이가 나죠. 60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대신에 축복받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거기서 살다가 돌아와요. 근데 그 20년 동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취업 사기를 2번 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부인 누구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7년 봉사했다가 사기당하고 또 다시 7년을 봉사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제 그렇게 취업 사기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쌓는데 6년이 걸려서 20년을 이제 지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4년 정도 이제 외삼촌 집에서 지낼 때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이제 야곱은 자식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 어떤 자녀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어가는 축복의 다음 계보를 이어가는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 어렸을 때 끌려갔다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만드는 그 요셉이라는 인물요. 근데 그 요셉이 17살에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요. 17살에.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살 됐을 때, 30 됐을 때 총리가 돼요. 30세 됐을 때. 그리고 39살 됐을 때 다시 가족들과 상봉을 합니다. 39대. 39대 상봉을 하는데 그때 요셉이 39대 그 야곱이 몇 살이었냐면 130세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과 아들 요셉의 차이는 91살이에요. 91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1살에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가 외삼촌 집에 간 지 한 14년쯤 됐기 때문에 어렵게 돌아왔어. 뭐 이건 다 몰라도 돼. 안 그래도 피곤한데 지금 제가 앞에서 원래는 더 길게 막 썼다가 다 지웠어요. 나도 복잡해가지고 지웠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이는 이삭 자식들에게 지금 복 주겠다고 하는 이삭의 나이는 137세고 그리고 복 받겠다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는 77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뭐 한 30, 4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77세야. 할아버지들이야. 할아버지들. 집에 요즘에 77세 하면 어르신이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에 지금 이제 이 아들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장 2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40세 됐을 때 헷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헷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삭과 에서의 차이는 60세고 에서가 40세 됐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이삭은 몇 살이에요? 예? 60살 차이 나는데 60살 차이 나는 아들이 40대에서 결혼했어. 그러면 결혼식 할 때 아빠는 몇 살이에요? 100살이잖아요. 100세예요. 26장 마지막 때에 이삭의 나이는 100세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때는 몇 살이라고요?
137세라고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37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거예요. 26장에서 27장 넘어오는데 3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연도를 확 스킵해버리면 불안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고 갑자기 이스마엘이 청소년 될 때까지 그냥 확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1절이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137세 노인이 어르신이 눈이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나이가 많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이제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와라. 지금 그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눈이 잘 안 보여. 어두침침해. 그리고 실제로 진짜 둘째가 형인 척하고 막 털 바르고 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보였나 봐요. 뭐가 이렇게 왔나 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나 죽을 것 같아. 이삭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이때로부터 몇 년을 더 사느냐? 43년을 더 살아요. 180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 말은 신체적인 나이가 굉장히 늙어가지고 노쇠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 상태였다. 하나님이 뜻대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긴 절을 할애할 정도로 이 지경의 집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가정을 기도로 세웠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깊고 신령한 교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려 37년 동안이나 그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특징, 명징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가장 명징한 특징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이삭은 더 눈이 나빠지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갈 복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에서를 불러서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4절까지 이제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먹게 해라 이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뭔 고기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거 맛있더라. 야들야들하고 맛있더라. 그거 좀 잡아와라. 그러면 또 그걸 또 갖다 바쳐서 이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해가지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내가 좋아하던 거 있지. 그거 좀 잡아와라. 이제 그렇게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별미를 실컷 먹고 내가 그냥 실컷 후회 없이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 2절부터 4절 요 짧은 구절 속에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나로 먹게 하여 내 마음껏 계속 누가 강조돼요? 자신이 강조돼요. 나를 위해서. 축복은 지금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복이잖아요. 네, 내가 나를 위해 지금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빈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37년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다가도 내 자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장 자신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정말 제가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제가 이 아버지한테 이 받은 복을 자식들한테 물려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자식들한테는 좋은 복을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누구한테 복 줄까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아니 자기 부인 얻을 때에도 부엘라 헤로이 가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제발 좀 키 큰 자매 예쁜 자매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자식에게 복을 이어주는 중요한 사명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남편이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졌을 때 부인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보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정신 차리게 일어나요. 새벽기도 가고 그러면서 깨워야 되는데 부인은 어땠느냐? 5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뭐 했대요? 들었더니. 자, 여기서 들었더니 이 말은요, 우연찮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엿듣고 있다가 캐치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이구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거 비꼬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은 둘인데 그의 아들 이러는 건 이 남편 이삭이 내 아들 에서 하는 것처럼 이 리브가는 내 아들 야곱 그러면서 야곱만 편애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는 없어요. 몰래 엿듣기나 하고 그리고는 뒤에서 꿍꿍이 속에 있는 딴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흐려지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투명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안 좋아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근데 하나님과 좋아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과도 사이가 좋아져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이제 아빠가 이제 이삭이 큰 형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를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이제 다 이제 시시콜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뭐 시키는 거예요? 형이 받을 복을 네가 가로채라 라고 엄마가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네 아버지 속여, 아들한테 네 아버지를 속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리브가가 계획적이고 교활한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고기 맛은 사실 저는 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양고기가 훨씬 더 맛있대요. 양고기가 훨씬 더 맛있대요. 근데 맛있나요? 양고기가? 맛있습니까? 양고기 맛있대요. 많이 드셔봤나 봐요. 근데 염소 2마리 잡아 그랬죠. 염소 2마리. 왜 그러냐? 염소 고기가 좀 더 야생 짐승 고기와 비슷한 냄새와 맛이 나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오는데 왜 2마리? 2마리에서 맛있는 부위만 가져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요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의 반응. 자, 누구 하나라도 정상이어야 돼. 그죠? 지금 누구 하나라도 집안에 제대로 신앙적으로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나갔더라. 그러면 그냥 이 27장이 끝나요. 야곱처럼 삽시다. 끝나는 거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야곱은 엄마가 아빠 속여서 네 형 복을 가로채라 했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난 하고는 싶은데 나는 형처럼 팔에 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빠한테 걸리면 복은 못 받고는 저주받을 것 같아. 무서워. 지금 이 형의 이 엄마의 계획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하고 싶은데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부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자식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 그랬더니 13절에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그렇구나 우리 회개하자 그래야 되는데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뭐라 그래? 걱정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게. 엄마가 지금 그러고 계셔요.
청소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특이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수험생일 때, 수능 앞두고 있을 때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공부하렴.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블루투스 믿음을 가지고 엄마가 이제 자식의 믿음을 엄마가 대신해 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식이 신앙생활하는데 뭐 그거 걱정 안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리브가가 그러고 있습니다. 괜찮아. 네가 복만 받는다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엄마가 대신 저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또 형에게 원수로 죽을까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형 피해서 평생을 숨어 살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하고 아들도 고생하고 다 고생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을 해석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비록 나쁜 짓이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아들이 이 야곱이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행동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실드를 치려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영적으로 흐려져 있었지만 부인은 깨어 있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혹시 해석을 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깊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엄마의 행동은 교활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요. 아들 둘째가 복을 받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도 방식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랬더니 그 부인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늙어서 안 되니까 첩을 통해서 대리 임신을 해가 대리 출산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맞겠지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이 그 자녀인 이스마엘에게는 복 주지 않으셨죠.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온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그걸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줄을 믿어야, 거기까지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리브가가 나섰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이라고 보는 게 더 옳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요? 내 사랑하는 야곱에게 지금 복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복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면 제가 나설게요. 하고 팔 걷어붙인 행동이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은 형에게 서로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사기꾼 돼가지고 도망치고 그리고 평생 엄마가 아들 못 만나요. 그게 이렇게 끝나요 그냥. 엄마 죽을 때까지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자가 아무리 과거에 뜨거운 신앙이 있었다고 해도 과거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오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야곱이죠.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여기 가다, 취하다, 왔다. 가다, 취하다, 왔다. 이 세 단어는요.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다, 끌어다가 가져왔다. 이거는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했죠. 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멈칫했단 말이에요. 그때쯤 됐을 때 멈췄어야 돼. 그래 그럼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랬어야 돼. 근데 계속 아니야 저주 내가 받을게. 빨리 가. 밀어붙였더니 그 아들도 점점 죄 짓는 일에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지금 나이 몇 살이라고요? 77세 노인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77세 될 때까지 맨날 집에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저거 어떻게 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러고 있다가 처음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한 행동이 뭐예요? 아버지 속이는 행동이에요. 주도해서 한 행동.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주 정성이죠. 그리고 17절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기서도 역시 비꼬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니 그렇게 사랑하는 속여서라도 복 주고 싶은 그 아들에게 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의 주도하게 계획을 세우죠.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제 야곱이 그걸 들고 갑니다. 용의 주도하게 엄마가 계획한 대로 엄마가 짠 각본대로 아들은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야곱 속에도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형한테 막 팥죽으로 막 살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 욕망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는 장면인 거죠. 19절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때 자기의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맨날 그 형 되고 싶어 했잖아요. 내가 형. 저희도 둘째 딸이 화날 때는 내가 누나였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얘기하거든요. 내가 형이었어야 되는데 했는데 드디어 이 현장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욕망이 분출된 거죠.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젠 엄마를 넘어섰어요. 아빠가 볼 때 이상하잖아요. 방금 보냈는데 갑자기 벌써 잡아왔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의심할 수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이 야곱이 대답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 드리려고 그랬는지 그냥 바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해 먹고 있죠. 아주 못된 자식이죠. 못된 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여기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나쁘죠.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아직 아버지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겠다. 만져볼게. 일로 와봐. 안 보이니까 촉감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만졌어요.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거 보니까 이거 첫째인데 만져보니까 촉감은 첫째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속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4절에 묻죠. 네가 정말 에서냐? 그랬더니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거 그러하니이다는 원래 뭐라고 써 있냐면 나 이렇게 써 있어요. 저예요, 저 이런 뜻이에요. 저. 예, 맞아요, 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주도했던 거짓말이 이제는 완전히 야곱의 것이 됐어요. 야곱의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대담해졌고 목적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주저없이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시작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때 있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님 만나는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련회 때나 아니면 이렇게 뭐 새 출발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고 확 펑펑 울고, 아니면 조금 그래도 상태 좋은 사람들은 금요 기도회 때만, 아니면 뭐 이렇게 주일 뭐 우리 청년부 예배 때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 갱신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깊이 맺어 나가지 않으면, 그러지 않은 순간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들이 생기게 되고 영적으로 흐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77년간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던 인생이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버지 속이는 일일 정도로 못나디 못난 사람이에요.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아버지 속인 이 야곱이 나중에 무슨 일 당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한테 뭘로 속죠? 자기 아들들이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그 요셉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옷에다가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요셉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나 봐요 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속아요. 아버지 속인 인간이 결국 자식한테 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땅의 질서죠. 아무리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지금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지라도 복받자고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모든 과정도 정직하고 선하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단지 복받는 것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선한 길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리브가가 100번 양보해서 진짜 이 아버지 이삭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복을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그렇게 만약에 제가 가진 믿음은 아무리 아버지가 에서 사랑해가지고 에서한테 축복을 했어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엄마 리브가가 한 것처럼 아빠 손에 머리가 닿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복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 아들 야곱의 머리가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면 이렇게 속이고 작당하고 남편을 속일 게 아니라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방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 생각하라고 눈물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가정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방법은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엿듣고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식은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온 집안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현명한 판단을 하는 어머니였다면 그러면 남편을 설득했어야죠. 여보 정신 차려요. 눈은 안 보여도 마음의 눈은 뜨고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분명히 둘째에게 복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뭐 축복의 내용은 좀 넘어갑니다. 축복의 내용은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야곱의 자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잔뜩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무리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라고 해도 이미 다른 요리로 배를 채우면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가지고 네 복을 빼앗았다. 이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이 아들 이름이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 놈이 사기꾼 짓거리를 했네요. 지금 그러면서 화를 내죠.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고 아버지 빨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죠.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이리라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 넌 죽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42절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또 들렸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한 말인데 들렸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이 말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거예요. 야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엄마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을 외삼촌 집에 잠깐 형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만 가 있어 하고 보냈는데 그 잠깐 보낸 게 20년 동안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흐려진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려진 가정에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속이고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복 받으려고 한 행동인데 모두가 다 상처를 받는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없었던 갈등이 생겼죠. 37년간 아무 일 없었는데 또 감정이 폭발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자식을 못 보는 그런 괴로움도 있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는 분노의 마음을 막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그 단절됐던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 가정에 변화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니고 야곱은 목숨 걸고 도망치는 상황에 리브가의 마음에 남편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큰 아들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외국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 끔찍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 여자로 결혼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믿지 않는 이제 불신앙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있어서 지금 이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삶이 싫었대요. 죽고 싶을 만큼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었던 속마음을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제 처음 그걸 끄집어내면서 큰아들이 그렇게 해서 가정이 그렇게 불화가 생기고 우리 지금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도 그런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절대 내가 내 아들 야곱은 내가 외국 여자랑 결혼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혼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대화가 없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부인이 드디어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냈더니 그동안은 남편의 말을 묻지도 못하고 염탐하고 엿듣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나오지 않지만 28장에 넘어가시면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과 2절 2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 외국인 여자 아내로 맞지 말고 우리 동족과 결혼해라. 처음으로 37년 만에 남편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소통이 없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뜻을 품게 됩니다. 가정에 없었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흐려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진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